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방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다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의 인격과 몸과 경험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정도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하거나 사람에게서 발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때문에 믿음을 얻었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들 기독교 신앙은 여기까지는 다 오는 것 같아요. 다 여기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형태가 여러 가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각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누구든지 와요.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분류를 쭉 해보면요. 생각과 관념으로 믿는 사람, 철학으로 믿는 사람, 긍정의 힘으로 믿는 사람, 재물과 돈으로 믿는 사람, 아주 좋은 예로 자기 인식으로 출발하여 자기 관념으로 발출하여 신을 믿는 사람, 신학을 수고하고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믿는 사람, 율법으로 믿는 사람, 행위완전으로 믿는 사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미신적인 신앙 방법으로 믿는 사람, 참으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믿고 난 후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생각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한순간에 두 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믿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갚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계시, 나의 암시, 나의 긍정, 나의 확신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혀버리든지, 하나님이 내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믿다 보면 내가 지금 뭐를 믿고 있노? 지금 내가 어디를 갖고 있노? 큰 혼란에 빠지고 큰 비극에 사로잡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창조주와 구속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모든 권력 중에 권력, 모든 신 중에 그 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어떤 신앙이 과연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추석입니다. 저같이 이제 이렇게 살기 바쁜 사람은 추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명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일, 그 다음에 이건 꼭 챙겨드려야 되니까 생일 밥상은 꼭 챙겨드려요. 그 다음에 신년, 부활주일, 감사주일, 그거 외에는 별로 별로 이렇게 명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리 둥근 길에, 저 다리 왜 저래 둥근 거, 다리 왜 저래 동그랗지? 그러다 보면, 이 추석이구나. 그래, 추석이지. 여러분, 다리 왜 둥급니까? 다리 왜 둥그래요? 하나님이 달을 만드실 때 네모를 만들든지 육각형으로 만들든지 타원형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안 만들고 거의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도 달달 둥근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달을 둥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달을 만드실 때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국민 투표를 하거나 세계인 투표를 해서 달의 모양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철 의논 한 판 안 하고 달을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여러분, 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원 하원을 통과하시든지 정 아니면 벨리연합장로교회 공동회의를 통과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달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놔갖고 그냥 하늘 위에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판단은 달이 둥글러야 돼요. 달은 절대로 네모가 되거나 육각형이 되거나 타원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판단은 달이 둥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하늘에 탁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 손가락으로 달을 만들었다 그래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쫙 이래 만드시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그 주의 베풀어 두신 이 말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달아놓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까 그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달도 달아놓고 별도 달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달과 별을 손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손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손이 달과 별을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한 방향으로 딱 계획하고 한 방향으로 실현을 하고 하나님이 이거 맞다 하면 그거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린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극히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무지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은 중간에 사랑하다가 아따 그만하자 때리치워라 니하고 내하고 사랑은 있어 끝이다 하고 걷어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한번 결정을 하면 끝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민투표 상원 하원 공동의회 통과 당의 통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이 아니라 아주 돌발적으로 아주 급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급습하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발적으로 급하게 급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급습하여 내려오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그렇죠. 어릴 때 너무 하나님이 싫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몸에 소름 돋아. 소름.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집요하고 후회가 없고 시견이 없고 그게 싫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뜨거운 경험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나 싫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내 생각, 내 이성, 내 머리 구조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신을 내가 내 인격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이냐? 내가 이 머리의 인지력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을 원했지 나는 하나님처럼 그런 일방적인 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은 한계에 빠졌어요. 그 한계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니,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일방성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불가능이 내 안에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불가능이 있고 한계가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그거를 정하면은 끝까지 그 의도를 밀어붙여갖고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과 5절에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에 땅을 베풀지 아니하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에가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사자가 자기 먹이를 수풀에서 잡으면 소리를 내고 으르릉 부르짖습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소리를 내는 거는 뭐냐? 뭘 움켜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뭔가 뭐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에라는 것은 미끼와 덫을 이야기하는데 새가 그 안에 잡히면은 그 창에 그 덫 안에 그물 안에 잡히면은 튀쳐나오려고 펄펄 뛴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켜쥐면 뭔가 사로잡힌 게 있는 것이고 새가 창에 그물에 걸리면은 그 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듯이 창에가 그물이 덫이 사로잡힌 것을 풀어주지 않듯이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로잡힌 사람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능히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래. 공동번역이 이렇게 된다. 만군의 야훼께서 한번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리라. 그가 한번 팔을 펴시니 누가 감히 거두어 드릴 수 있으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한번 무엇을 기획하면은 그 누구도 그거를 가로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팔을 쭉 폈는데 그 팔을 누구도 거두어 드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방성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일방성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나는 학문은 할 자신이 있었어요. 공부는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내 한계를 알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나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다. 이건 도저히 나한테 불가능하다는 일이면 그냥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공부하고, 막 이 정도 하다가 막 이마에 하고 막 끝냅시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서로가 어려우면은, 하나님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면은, 막 서로가 그저 헤어지면 되잖아. 남자, 여자 살다가 너무 안 맞으면 막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썰렁하고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너무 안 맞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전당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서로 끝내면은 서로가 편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뭔가 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좀 잠을 자고 졸고 이러면 그 사이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야,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를 하나님이 또 알아요.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방성을 못 받아들이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와가지고 내 마음을 살살 바꾸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신이에요. 살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 나는 이제 좀 바뀌니까 아이고 이마하고 끝내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또 더 미치는 거는 뭐냐? 이것을 너무 빨리 하면은 내가 도망을 가쁘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미국 생활 20년을 두고 아주 서서히 쉬지도 않고 move too fast, slow down, move too fast.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빨리 하면서 또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만하면 끝나겠다. 그런데 또 더 미치는 거는 뭐냐?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 작업이 안 되니까, 한국에 있으면 도망갈 길이 많으니까 이 미역 달리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일방성의 작업을 싹싹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냐?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니까 나중에 뭐냐? 내가 항복할게. 내 항복할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아니,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냥 하나님, 내 항복할게. 이렇게 내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성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내 힘과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일방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집요하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은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내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유럽 사람 중에 있을란가 몰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성 이런 센텐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는 벨리 연합 감리교회 가야지. 장로교회만 와야 들을 수 있는 센텐스. 하나님은 일방성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 하나님 일방성 만생, 하나님 일방성 찬양, 하나님 일방성 할렐루야. 내가 그냥 그 일방성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방성의 위대성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래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택도 아닌 사람의 말들을 하면은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한 것,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추석이 돼가지고 풍수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한 20분 정도 봤습니다. 풍수 한 20분 정도. 여러분, 풍수는 자연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일방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미친 수준으로 그냥 아주 열정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맞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한국의 고택, 오래된 주택들을 풍수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TV 프로그램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택에 사는 사람들 자손 중에 학자나 국가의 인물이나 충신들이나 장군들이 많이 노는데 그거는 풍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택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안이 풍수와 함께 어떤 정신이 있더래요. 그게 그 TV 프로그램의 요지였어요. 저는 한 20분밖에 안 봤어요. 왜냐면 요지하니까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대. 근데 그 연구가는 마치 자기가 강렬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풍수가 있고 풍수에 따른 그런 자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일어났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 품고 이야기합니다. 와, 요세미테 가니까 죽이더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대.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나 6.25 사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지요.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을 민족이 아니야. 왜냐? 워낙 머리가 좋아. 풍수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봐. 전 세계 풍수 만들어낸 놈들이 어딨냔 말이야.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더만. 유럽인, 미국인들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놈한테 얻어 터지고 6.25 사변에 얻어 터지니까 예수를 믿지. 근본적으로 예수 믿을 인간들이 아니야. 여러분, 그 신문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택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가리켜 학봉이라 그래. 학봉이라는 건 학문하는 봉우리래요. 붓의 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뒤에 이렇게 여기서 봐보면 학봉이 있는데 그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학봉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뭐 학자 누구 나왔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이래 보면서 뭔가 야 인간아, 산이 다 삼각형으로 좁히다지 그 산만 좁히단 게 아니에요. 우리 벨리디 산에 내가 어제 설교한다 보니까 다 좁히대. 삼각형이. 그게 왜 학봉이야? 여기는 학봉 수십 개 있어. 온데 학봉이야. 이 벨리는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온데 학봉 온데 학봉이야. 여러분, 좁히지 않는 선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마 학자가 나와도 허벌나게 놀 거예요. 왜냐? 학봉이 둘리사는데. 그리고 그 옆에 산이 있는데 장수산이래. 장수산. 그 장수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한 가문에 500년 지나는 동안에 군인 하나 안 노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품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거품을 품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 출발하려고 하는 강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아름다운, 그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동망, 인간의 어떤 고상함, 이것을 높이려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풍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등망, 어떤 고상한, 어떤 아름다움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말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저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방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의 환상이나 자기 환상이나 자기 착각으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는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왜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되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좀 창조를 하셔야 되겠는데, 빛을 좀 만들어 보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아드님 계시죠? 그 귀한 아드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좀 죽어야 썩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좀 받아야 좀 그 시기가 되겠는데, 그래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연에 묻히고 내 생각에 묻히고 내 사상에 묻히고 내 뜻에 묻히고 다 그래 묻히 살다가 죽는 게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안개가 되고 먼지가 되어버린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방성이 나타날 때 아이고 하겠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그랬어요. 제가 자꾸 루터 말을 인용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이성이나 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루터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통해 불렀고 그 영이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영이 내에서 복음을 통해 불렀고 그의 은사로서 나를 밝혀주었고 올바른 신앙으로 거룩하여 줬고 보존했다는 것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보존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이성과 내 사상으로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그분이 나의 은사로 밝혀주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해 갔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성이 내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은 돈, 재물, 명예, 금권, 지위, 좋은 집, 비싼 물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이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의 미친 듯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조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모시고, 내가 거울을 만들어 놓고 보지는 않지만은 거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앞에 절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돈, 재물, 명예, 금권, 지위, 좋은 집, 비싼 물건을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내를 사랑하는 수단으로 그걸 좋아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분또는 먹어도 목도는 못 먹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이 두꺼운 책인데 점점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하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수많은 게 들어오냐? 뭐 긍정의 힘, 삼박자구원, 뭐 판단 기준이 불가한 보수주의, 적극적인 사람, 이런 것이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절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평생 해방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자유롭네. 와, 뭐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있노. 그걸 평생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학 선생 밑에 있으니까, 그 율법 선생 밑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그 율법 밑에 갇혀가지고 그냥 낑낑낑낑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해방의 능력, 그걸 맛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잡다한 것들이, 거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심령을 뚫뚫뚫뚫 마니까, 이게 마치 맞는 거다 생각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떠냐? 내 앞에 하나님이 선다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와, 이 신이 계시네. 이 신이 있네. 이 신이 뭐냐? 일방적으로 내려가자. 그 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나는 사기를 치고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왜 포기를 하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 판단 근거가 불건한 보수주의, 뭐 이런 잡다한 걸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나타나야 돼요.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이 일방적으로 가자! 그래야 그것은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여호수아는 뭐냐?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 요새가 딱 버텨요. 이걸 깨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어요. 큰 장애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 장애를 어떻게 깹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못 깨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깨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불로 못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갔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어떤 군대 장관이 칼을 쫙 뻗고 쫙 이러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뽑아 막 오니까 여호수아가 눈이 땡그랬고, 아이고, 당신 누구시? 당신 내 편이요? 누구 편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 뭔가 이 여호수아가 눈치가 빨라갖고 뭔가 그 땅에 엎드리고, 아이고 나의 주여,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 다른 말로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셨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미소를 띠면서 앞에서는 근엄하게 하면서 밑으로 와서 웃으면서 진짜 됐다 그러자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이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의 예수님이 칼을 뻗고 나타나가지고 쫙 어느 놈이 내 앞에 까불고 있노? 그때 뭐랍니까? 내 신발을 벗으래. 그거 버덕 벗고 네 신발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격파하여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현현하자, 그 일방성에 항복하고 신을 벗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냥 싹 썰어버리게 돼. 안으로부터 그냥 다 진이 나서 그냥 다 박살이 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장애가 있는데 저 거지 같은 여리고성을 못 깨는데 예수님이 칼 들고 쫙 나타나고 이 작것들이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일방성이 나타날 때는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성이 나타나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성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나타나는데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절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 너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이 군대 장관을 왜 못 만나는가? 우리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방성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나는 누구들한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이 있고 사람은 사람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어긋나니까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 그 주권적인 일방성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탁 서시는 거예요.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가 시작됐고 7 지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 선출식이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사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신약교회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 얼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역설을 보게 되는데 역설을 보게 되는데 이 역설은 바로 어떤 역설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설인 것입니다. 이 역설은 뭔가 하면 세상과 정반대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이제 좀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라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에 맞아 곧 죽을 사람이 얼굴이 뭐냐?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성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우리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음 앞에서 얼굴이 사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순간을 맞이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일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죽음의 근세, 이 세상의 이성의 근세, 이 세상의 땅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분명히 말을 잘했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부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빨을 그냥 저 새끼 저거 이빨을 바닥바닥 갈았습니다. 바닥바닥 갈았. 그러나 그때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들아 이것 봐라. 지금 하늘이 안 열리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뭔가 거짓 정인을 세워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뭐라 그만하란 말이야. 그리고 길을 막고 스데반을 갖다 내동댕이 치고 돌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에 일방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근세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이성에 있지 않고 철학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하면은 어떤 것이 와도 겁이 없고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래야 되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죽는 거 아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랍니까? 저들의 죄를 제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습니다. 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피투성이가 때가 죽었는데 누가는 그걸 기록할 때 뭐라는가 하면 이에 스테반이 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이 기준이 어떤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를 내몰아내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한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아, 그 기분 더러워요. 안 당해봤으면 모른다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요, 그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는 거부를 당해보셨는지 안 당해보셨는지 하나님이 거부할 때는요, 그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성으로 오겠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겠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분명히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 안에 계속 눌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계시다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런 거예요. 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출현하고 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철학 믿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 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출현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일방성에 기쁘게 지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방성이 우리를 뒤집어 엎고 바꾸어 놓는다고 해도 조건 없이 그 일방성에 따라가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크고 유대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우리 벨리연합 장로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